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13권의 편지는 그 권위를 인정받아 신약성경 27권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편지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서 인정받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떠났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총 4번에 걸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표를 한번 올려주실까요?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1차는 1권, 2차는 2권. 그럼 3차는 몇 권입니까? 3권. 4차는요? 4권입니다. 3차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고요. 4차는 사실 4차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는 포로가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거였죠.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이 그냥 놓으셨느냐? 그게 아니라 또 거기서 옥중에 서신 4권의 앳빌골몬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에 2년간 감옥에 투옥도 되고 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지만 결국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를 뒤집기 위해서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의 법을 어겨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 사회에 있는 율법의 문제. 그러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음주운전을 했거나 마약을 했거나 이래서 잡혀왔으면 죄가 있을 건데 로마 정부에 봤어도 그냥 율법에 관한 문제니까 유대인들의 그 고발이 별로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석방이 됩니다. 석방 딱 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자유로 몸이 되죠. 자유로 몸이 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영적 양아들 2명의 목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목사가 디모데였고 2번째 목사가 디도였습니다. 바울이 이 2명의 아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가 되고 디도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년간 좀 다소 자유로운 몸으로서 선교를 했을 겁니다. 아마 또 놀지는 않았을 거예요. 편지 2권도 쓰고. 그러다가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큰 불이 나서 로마 시내가 거의 다 타버렸어요. 목조 건물이라서 거의 다 탔는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그 집권자가 아무래도 원망을 받겠죠. 이 화재 사건에 대한 뭔가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어요. 네로가 자꾸 국민들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이 화재의 죄를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이 다 체포돼서 잡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바울이 투옥됩니다. 투옥이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되죠. 바울도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 이제 나갈 수가 없겠구나. 나의 이제 달려갈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내 시간이 끝나간다.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이다. 나는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마무리되는 책 1권이 편지 1권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 유언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땅에서 쓰게 되는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으실 때 바울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구나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다시 우리는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를 만나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그럼 언제 쓴 게 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로움이 되었을 때 썼던 거예요. 이제 같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목회적 권면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어디 있느냐?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모데가 머무는 곳은 3절에 어느 도시일까요? 에베소입니까? 마게도냐입니까? 에베소죠. 네가는 바울이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권하여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마게도냐가 어떻고 에베소가 어떻고 좀 복잡하죠, 여러분. 그래서 또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상황을 또 들었습니다. 1층에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뒤에서 이 그림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저희는 이제 본당이라 이게 크게 잘 보이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이는 저 국가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스라는 이제 현재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터키가 있습니다. 이 터키가 이제 튀르키예가 되는 거죠. 요새는 사도 바울이 이 세 지역을 다 돌았던 거예요. 복음 전도로 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3절에 나오는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가 2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죠. 마게도냐가 저기 나오죠. 마게도냐가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그 도가 되는 거죠. 주가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그리고 아래는 아가야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에 있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디모데 너는 따라오지 말고 너는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네가 목양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 하니까 이 디모데가 도대체 누구예요? 디모데가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갑자기? 사도행전 16장 1절과 3절에 소개가 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진행 중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진행되고 있을 때 1차 때는 바나바와 같지만 2차 때는 그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고 선교팀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갔고 대신 바나바의 자리를 실라라는 사람이 메꿔지게 되고 바울이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인 거예요. 여러분 실라와 바울이 갔던 감옥이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밤에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그런 거 혹시 실수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제 그게 이제 실라와 있을 때 얘기예요. 자, 현재 선교팀은 2명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갑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더베라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전도를 가요.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됐어요. 제자를. 그런데 그 디모데의 족보가 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다른게 말하면 아까 그리스라는 나라 보셨죠? 아테네, 우리 올림픽 했던 그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국제 결혼이죠. 혈통이 섞이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는 그리스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입니까? 헬라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입니까? 이제 피가 섞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기준을 많이 따르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이 모태,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는 그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3절에 뭘 받았다고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되고 바울의 이제 선교팀에 합류가 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칭찬을 받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딱 보니까 이 젊은이 괜찮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팀의 멤버로 합류를 시켜줘요. 그리고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라는 말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멤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신라와 함께 선교를 이제 쭉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합류하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합류하게 돼요. 누가. 그 사람이 합류하게 되면서 선교사가 4명이 된 거예요. 4명이 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전체 마치게 됩니다. 디모데가 이제 이때 마치 바울에게 스카우트, 캐스팅 돼가지고 발탁이 되어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제 각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신의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실까요? 2절 보실까요? 2절. 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가 누구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인데 진짜 참 아들이란. 근데 어디 안에서? 믿음이란 안에서. 믿음을 떠나면 사실 아무런 관계에서 남남이에요. 남남이지만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넌 정말 내 아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양지를 맡기게 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사도 요한도. 자, 이런 이제 족보가 있는 아주 탄탄한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1세기 때 저 에베소는 그리스 신화와 철학, 로마의 그런 신화들로 완전 범벅이 돼가지고 도시 전체가 세계관 자체가 되게 오염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 오염되어 있는 도시 속에 복음이라는 진짜가 들어갔으니까 사람들 안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세속적 사고관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본인은 가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어떤 사람들의 행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훈을 한번 동그라미 집으실래요? 다른 교훈.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은 어떤 말로 나올까요? 다른 복음이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 디모데 전서에는 이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해요. 다른 교훈. 그럼 다른 교훈에 대응되는 교훈은 뭐냐면 5절에 나오는 이 교훈이에요. 이 교훈은 복음이에요. 복음. 자, 두 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요? 다른 교훈. 5절에는요, 이 교훈이에요. 이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아주 좋은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란 도시에 이제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이 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뭐냐?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사람들이 몰두하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6절이에요.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 헛된 말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나는데 이 변론을 이루는 주요 소스가 뭐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몰두했던 거예요. 그런 다른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복음과 막 섞여가지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와 족보 이런 게 뭘까요? 신화가 뭐예요? 신화가. 여러분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그죠? 단군 신화.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그 환웅 아시죠? 웅녀 아시죠? 웅녀? 네. 환인의 아들로 있던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이 땅에 내려왔다가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납니다.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니까 환웅이 어떻게 합니까? 쑥을 한 자루 주고 마늘 20쪽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이것을 계속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은 이걸 지켜가지고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먹다가 도대체 못 견뎠던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곰이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 된 걸 보면서 웅녀죠. 웅녀가 이제 환웅과 눈이 맞아서 환웅이 웅녀와 결혼합니다. 환웅이 웅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단군 왕금이었던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신화 이야기를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행태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 전도의 원래회가 모이면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환웅 얘기 알아? 너 환웅이 얼마나 야, 이 대한민국의 뿌리야. 우리 단군 신화는 말이야.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역사적 뭐 설화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하지 않고 교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 여성들이 모이면은 이번에 뭐 어디서 뭐 싼 물건이 하나 화장품 좋은 게 나오는데 막 그런 거 대화하고 너는 이 목걸이를 어디서 샀니? 나는 이게서 샀는데 너 화장품 어디 있던 거 써니? 이러고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시간 보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에르메스, 구찌 이런 거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꼭 구매하십시오. 이번에 싸게 나온답니다. 30% 연말 특가 할인이 있다. 뭐 이런 행사를 제가 홍보한다면 설교 시간에 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에도 이런 뭐 단군 신화가 있듯이 에베소를 끼고 있던 저 그리스와 로마 저 땅들 아까 지중해 연안의 그 도시 국가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 철학과 문화와 또 신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올림푸스 12개의 신 아세요? 뭐 제우스, 아테나 뭐 이런 거 포세이돈 이런 거 들어보셔서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 한 번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철학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바울 이전에 그리스 땅에 헬라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말로 논쟁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알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가니까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모여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자, 올림푸스의 12신 한번 올려주실까요? 1부 때는 안 올려줬는데 저는 쓸데없는 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이아나 뭐 비너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비너스는 예전에 그 속옷 뭐 메이크 막 그렇잖아요. 저런 게 다 저런 신들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하고
저런 신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도 이 올림푸스 신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개 신을 12주차 연속 시리즈 설교로 제가 준비할 거예요. 그럼 이게 맞냐고요? 우리가 저런 거 알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여러분, 제우스 신이 정말 뭐 궁금하세요? 목사님 한 번쯤은 제우스 신을 가지고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런 걸 설교하겠어요? 천국 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에베소라는 그런 동네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저런 끊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신들도 여러분 족보거든요. 족보,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고모고, 저 신들이 막 가족 관계에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문의 어떤 하나의 주신으로 섬기는 신들을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우스 신을 섬겼어. 제우스 신을 섬겼기 때문에 너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거라. 이러면서 끊임없는 족보를 통해서 막 논쟁하고 서열화시키고, 사람들이 그런 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화를 가지고 막 부와 연결시키고 철학과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런 거짓 가르침과 다른 교훈들을 막 교회로 침투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마저 떠나게 만들면 이 교회가 정말 엉망으로 되겠구나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야, 너는 여기 남아서 목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해줘라. 이러고 떠난 거예요. 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란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고 한국교회를 지탱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획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모든 섭리들을 경륜이라 그래요. 자전거 경륜 말고요, 여러분. 경륜이라 그래요. 그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그 교훈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그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통해서 논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훈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5절에 그 목적이 선명하게 딱 나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과 사랑해라. 하사이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모든 교훈의 목적과 동기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교회로 침투해서 성도들을 교란하게 만드는 것 자체를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연소하지만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참 아들로 묘사되는 디모데에게 네가 이 역할들을 잘해야 된다. 무미건조한 교리 논쟁이라든가 길을 잃고 쓸데없이 토론하는 이 모든 거짓 형태들을 종결시키고 너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증언해라. 이 사랑 위에서 바탕을 두고 목양을 해 나가라. 권면하는 게 디모데 전서라는 겁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이 모든 사항들을 다루는 말이 있다면 다른 교훈이에요. 6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이 사랑에서 벗어나서 뭘 한다고요? 헛된 말에 빠져서 쓸데없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7절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산으로. 내용들이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사람들이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말은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얘기하지만 자기들도 안 지켜요. 사실은 자기네들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 가르침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그 행동의 목적과 동기의 바탕에는 사랑이 계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은 회복되지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은 정죄해요. 마귀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는 다르구나. 그런 서기관 율법 박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못 지킬 그 율법들을 얘기하면서 가르치려 들고 사람들은 그걸 듣고 스트레스 받고 나도 못 지키고 너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 황당한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참 신약과 구약을 참 대표하는 단어예요. 구약이 율법으로 상징된다면 신약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은혜의 관점에서 율법을 보면 너무 지킬 수 없는 613가지의 그 법들은 인간을 짓눌러 버려요. 그런데 어쨌든 그 율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멍해를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이 죄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계의 상황을 느껴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목적이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이 계속해서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누구를 보게 합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게 해요.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신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마치 하나님은 내가 다 율법을 지킨 걸로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여러분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은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제도 제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몇 가지 서적들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은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또 갑니다. 예수님이 율법 다 지켰잖아. 그럼 율법 우리가 지킬 필요 없잖아. 그분이 다 지켰는데. 그래서 어떻게 가요? 구원파처럼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난 뒤에 이후에 내가 모든 짓는 죄는 내가 회개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아주 최근에 잘 정리해 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많이 참 공감했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예수님이 오기까지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죠. 우리도. 왜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물건 탐하지 말라.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도니까 이걸 지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림자로 예표되어 있던 것은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유월절이라든가 절기들 있죠. 다 지켜요. 그러나 우리 삶에 남아있는 윤리 규범들은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법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십계명 지켜야 돼요? 그럼 지켜야 돼요. 십계명의 법이 나쁜 법이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 인간 사회 속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준, 이정표가. 그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또 제가 이래 말하면 다 짜라고 우리 목사님 율법 지키래. 그럼 또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뒤 다 자르고 여러분 잠깐 조시다가 눈 떴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율법을 지키라네. 앞뒤 다 자르고 졸다가 일어나시가지고 이제부터 나도 율법 지켜야 되구나. 그리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선한 거.
다만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표준으로 하고 여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점점 어디로 이끌어 갔다고요? 예수님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뒤에 그럼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아, 여전히 유효한 우리에게 도덕법이 있고 규범이 있구나. 그 규범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나가야죠. 그래야 율법 폐기론자들이 안 되고 또 무율법주의자들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올무에서 우리가 허우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우리가 8절을 한번 합독해 보게요. 8절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리고 율법은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거.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은혜의 법을 아는 우리가 이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십시오. 그거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다만 알겠죠? 우리 삶의 표준이에요. 표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켜야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지켜야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이거 한다. 뭐 이런 식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부모 공경이라든가 이제 5번, 6번, 7번, 8번, 9번, 10가지 그 모든 계명들은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그 법을 지켜야죠. 성도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다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바른 교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여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족보와 헛된 신화에 여러분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성도인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로. 제발 딴 데 관심 두지 마시고. 구찌가 언제 할인 행사한다더라. 그런 거 안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안이 말이야, 뼈대 있는 집안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제가 정시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시 중에 유명한 사람 제가 보니까 정약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 근데 또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정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막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아냐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런 모든 인간적인 논쟁과 변론들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 자랑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두 개의 나무 막대기에 엮여서 모든 실오라기 하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타당하신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 묵상하면서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은혜구나. 그거 계속 붙드는 거예요. 자꾸 받지 못한 것, 쥐지 못한 것들을 내 손에 움켜쥐지 못한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 여러분 감사가 자꾸 나와요.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없던 건데 한 개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울증이 참 많잖아요 요새. 우울증. 그래서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대화 내용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우울증 환자에게 365일이라는 1년의 시간 동안 매일 상황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지만 바뀐 건 없지만 그냥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다 자꾸 감사하다를 365일 동안 1년간 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회복될 거라 생각해요. 그죠? 감사가 그렇게 큰 무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주를 우리는 한 달간 빨리 하는 바람에 좀 당황스러우셨지만 어쨌든 지금 다 연걸어가는 이 가을 날들의 단풍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익어가야죠. 조심스럽게 천천히 빠르진 않지만 십자가 보시면서 늘 감사하십시오. 아, 은혜다. 내가 구원의 백성이다. 나에게는 지옥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마음을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쓴 겁니다. 이 펜을 들어서 쓴 이 글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또 다른 편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성도된 누구누구, 그 누구누구가 우리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갑시다.